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제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약한 데서 깨닫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서양의 기독교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바로 영국의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쓰여진 그 배경이 있는데요. 한 번은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어느 날 핍박자들의 손에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버년은 원래 성품이 굉장히 활동적인 그러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속히 제가 이곳을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저 어느 날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9절의 말씀을 세미한 음성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9절의 말씀 보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존 버년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렇구나.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변함없이 족한 은혜로 베풀고 계시구나. 이런 사실을 본 존 버년이 깨닫게 될 때 정말 지긋지긋하게 여겼던 그 감옥 생활이 오히려 그에게는 천국 생활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여진 글이, 모아진 글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존 버년은 오늘 말씀 그대로 자신이 약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크고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가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늘로 표현된 낙원, 즉 천국으로 이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천국의 놀라운 광경을 자기의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신령한 체험을 했던 사도 바울이지만 그에게는 자기 육체를 찌르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육체를 찌르는 가시라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었던 그 육체의 질병이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연구가들은 말하기를 아마 바울에게는 자기 육체에 찌른 가시가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학자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학자는 바울의 육체를 찌르는 그 가시는 안질, 즉 눈병을 의미할 것이라 그런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에게 있어서 육체의 질병이 어떤 병이 되었든지 간에 아무튼 그 질병은 바울에게 몹시 커다란 고통을 주었음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그 육체의 질병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성경에 보니 3번이나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짐작컨대 그 기도는 기간을 정해놓고 금식하면서 아마 하나님께 매달렸을 것이라 그런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육체적인 질병의 가시가 나를 찔러서 견딜 수가 없네요. 하나님, 제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가시의 육체적인 질병을 저에게서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런 심정으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주 절박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몸이 건강해야 복음을 전할 것인데 몸이 약하다 보니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건강 회복을 위한 이 바울의 기도는 대충 들어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몸의 아픈 부분이 낫기만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의 목적으로 자신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간절한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성경에 보니 하나님은 바울에게서 내가 너의 육체의 가시 질병을 낫게 해주겠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에게 응답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겠노라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네요. 오늘 읽었던 9절 첫 부분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바로 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바울은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비록 육체의 가시,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겠다고 하는 그런 항나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지라도 그 가시를 이길 수 있는, 그 질병의 고통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큰 은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에게 있는 그 육적인 가시, 자신이 안고 있는 질병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생각하던 가시가 사실은 자기에게 유익을 준다는 사실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 육체의 질병을 더 이상 가시로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그 상처를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자기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가시로 인해서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비록 육체적인 질병의 가시가 아니라 삶의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런 고통을 맞을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369장 보면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네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이 말은 모든 사람이란 시험과 걱정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근심과 걱정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모든 삶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어느 누구나 삶의 가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가 삶의 가시로 인해서 약해졌을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를 찌르는 가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두 가지의 관점을 나누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 질병인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문제 해결점은,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역시 기도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성도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염려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겁을 먹게 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키 작은 사람이 왜 나는 이렇게 키가 작을까 고민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나 더 커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말은 염려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기도의 제목이 될지언정 염려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50편 1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환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신앙이라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구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첫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소경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내가 밝은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그에게 최대 소원은 다른 사람들처럼 환한 눈으로 밝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의 기도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실 때 소경은 눈을 떠서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또한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누워서 병들어 있던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접근합니다. 그도 역시 나도 다른 사람처럼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병 낫기를 그도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의 병을 깨끗이 낫게 해주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도 말씀 보면은 12년 동안이나 한 여인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병원에도 다녀봤습니다. 어떤 고칠 수 있는 모든 이제 의사에게 찾아봤습니다.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자신의 병 낫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살짝 만졌습니다. 성경에 보니 그 순간 그의 모든 혈루증이 깨끗이 나았더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 우리의 소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원하는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두 번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경우입니다. 즉, 첫 번째가 우리가 기도하는 그대로 응답해 주셨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경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된 거죠. 왜요? 가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기의 소원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3번이나 동일한 기도의 제목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면서까지 간절히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점에서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 보면 주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은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임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잔이 지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신 겁니다. 아버지여,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주님의 그런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서 고난의 잔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은 옮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에게는 하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다름 아니고 다른 친구들의 눈동자는 다 파란색인데 유독 자기의 눈동자는 갈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그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제가 믿고 기도하건대 제 눈동자도 다른 친구들처럼 파란색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한 후에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큰 기대를 가지고 가장 먼저 자기의 발걸음을 거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면서 거울 앞에 선 그 소녀는 자기의 눈동자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눈동자는 여전히 이제 파란색 그대로였습니다. 갈색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변함이 없는 거죠. 그저 그 소녀는 또 한 번 큰 낙심을 하게 됩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자기의 눈동자도 파란색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건만 자기의 눈동자 색깔이 그대로 갈색으로 있을 때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튼 그 소녀는 그대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서 자라서 어른이 되고 나서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 소녀는 성장하면서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늘 기도했는데 어느 날 선교로부터 그 소녀, 즉 성이 된 소녀를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에서 굉장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특별히 파란 눈동자의 사람을 보면 인도 사람들은 아예 상종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성장한 어른이 된 그는 눈의 눈동자가 갈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의 옷을 입고 인도 사람처럼 치장을 하면 영락없이 인도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쉽게 인도 사람을 사귈 수가 있었고 그 인도 사람들을 쉽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받은 그 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 앞에 지혜롭지 못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돌이 떡인 줄 알고 돌을 달라고 하나님께 조를 때도 있고요.
또한 뱀이 생선인 줄 알고 뱀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가장 좋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찬송을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1절 첫 부분 같이 해볼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우리에게 참으로 족한 은혜를 주시는 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족한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자신의 육적인 가시를 없애고자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 육체에 가신 질병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기도했으나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은혜를 받아 그 가시를 이겨내는 힘을 얻게 되었고요. 가시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영적 유익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의미 없는 가시를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가시를 허용할 때는 그 가시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영적 유익이 있기 때문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가시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는 말일까요? 첫째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육적인 가시의 질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삶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옛 어른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고요. 사람이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모든 만사 귀찮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약해졌을 때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는 빈손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리까? 저절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잘 아시지요? 여러분 둘째 아들 탕자가 그가 강할 때는 그의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집을 떠났어요. 그러나 그가 약해졌을 때는 그가 배고플 때 다시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자세로 아버지의 집을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밧단 아람에서 떠나 고향을 향하여 금이 환영하게 됩니다. 물론 그때는 야곱이 강해졌을 때에게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보면은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는 소식을 야곱은 토중에 듣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벌컥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형이 과거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자기에게 빼앗겼던 것에 대해서 아마 보복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형의 칼날이 무서워서 오던 길을 다시금 되돌아 도망갔을까요? 아니요, 야곱은 도망가지 않냐고 성경에 보니까 야복 강변에 홀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뭘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다는 것은 밤이 맞도록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마 제가 짐작할 때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만 되겠어요. 제 힘으로는 형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 밤 야곱은 자신이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철저하게 지난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빈손을 항복하게 됩니다. 그 결과 형 에서의 모든 문제를 화해로서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기 위해서 때로는 가시를 허락하실 때도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시는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많은 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제거하신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은 또 성경에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국으로 이끌려간 즉 환상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천국의 세계를 이 사도 바울은 환상을 통해서 바라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을 찌르는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교만의 시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기가 겪었던 그 신비한 체험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 점에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첫 부분의 말씀인 무익하나마, 이런 말씀을 시작하죠. 무익하나마. 여러분, 무익하나마 이 말은 그냥 내세울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별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체험을 이야기하면서도 정말 겸손하게 무익하게나마, 내가 천상의 세계를 보았지만은 그냥 내세울 것이 없어요. 아마 제가 천상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보았다면 아마 굉장히 떠들고 난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보았노라고 아마 굉장히 떠들 것 같아요. 자랑하지 않고는 못 견딜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신비한 책을 받았으면서도 무익하나마, 별로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또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그리고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 그라고 하는 이 3인칭 대명사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울 자신을 가리켜요. 마치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자기의 경험을 다른 사람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바울은 신비한 체험을 했지만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싫어서 그라고 하는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고, 이런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신은 철저히 낮추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가시로 약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온전하게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9절 첫부분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토기장이가요. 토기장이라는 그 말은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죠. 토기장이.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서 다양한 그릇을 만들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과정. 근데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기술자 토기장일지라도 흙이 단단해서는 그릇을 만들 수가 없어요. 흙이 단단해서는. 그럼 어떻게 되죠? 흙에 물이 더 들어가서 그 흙이 진흙처럼 부드러워져야 그릇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쇠로 연장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쇠가 단단해서는 절대로 연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불에 달궈져서 대장장이가 망치로 수십 번 내리쳐야 비로소 그 쇠가 부드러지고 대장장이가 원하는 연장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강팍하고 단단한 자를 통해서는 일하시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낮아지고 부서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일으켜서 일하시지, 마음이 굳고 단단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냉철하게 스스로 좀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 자기 자신을 너무나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을 느낀다면 스스로 자신을 매 순간마다 처복종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교만함의 고집을 꺾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찌르는 가시의 고통을 때로는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맺습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면 왜 우리에겐들 우리의 삶의 가시, 육체적인 가시가 없겠습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때로는 중병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업을 잘하는 사람도 때로는 실패할 수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대인 관계가 좋은 사람도 때로는 가시와 같은 존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가룟 유다 같은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일시적인 고난의 가시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시로 인한 삶의 고통 때문에 약해지고요, 때로는 쉽게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의 심지어는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는 오히려 고난 때 더욱더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가시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한 데서 주저앉지 마시고 한숨 쉬지 마시고 오히려 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